102편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 먼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2편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약간 길지만 한 절씩 교독하면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102편 제가 먼저 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도와달라는 나의 부르짖음이 주께 이르게 해주소서. 나의 세월은 연기처럼 사라져가고 내 뼈는 숯불처럼 타들어갑니다. 신음하다 지쳐버려 이제는 뼈와 가죽만 남았습니다. 지붕 위에 외로운 한 마리 새처럼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있습니다. 내가 재를 음식같이 먹고 눈물을 물처럼 마십니다. 나의 인생은 석양의 그림자 같고 마치 풀처럼 시들어갑니다. 주께서 오셔서 시온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이제는 시온을 불쌍히 여겨주실 때입니다.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워할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왕들이 주의 영광을 높일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난한 자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그들의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저 높은 성소에서 굽어보시고 하늘에서 이 땅을 살펴보셨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이름이 시온에 선포되며 그를 찬양하는 소리가 예루살렘에 가득 퍼지는 가운데서 내가 사는 동안에 주는 나의 힘을 꺾으시고 내가 살 날을 단축시키셨습니다. 태초에 주는 땅의 기초를 놓았습니다. 하늘도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나 주는 언제나 한결같으시니 주의 세월은 결코 끝이 없을 것입니다. 주의 종들의 자녀들이 주 앞에서 살 것이고 그들의 자손들도 주와 함께 영원히 있을 것입니다. 아멘. 오늘 저희 교회 사실은 좀 손님들이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잠깐 제가 소개하고 말씀 나누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예전에도 저희 교회를 방문하신 적이 있고 저희도 사실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 아주 비전이 있고 또 꿈이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충주 함께하는 교회에서 오신 우리 예배 기획팀, 집사님, 또 장로님 다 같이 한번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 주실까요? 네, 뜨거운 환영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 뒤에도 계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비전이 있는 교회라고 소개를 드렸죠. 그 이유가 뭘까요? 얼마 전에 교회 이름을 함께하는 교회로 바꾸셨습니다. 비전이 있는 교회, 꿈이 있는 교회, 함께하는 교회입니다. 아멘. 네. 저희들이 조금 전에 최선희 집사님의 이야기를, 스토리를 영상을 통해서 잠깐 보셨는데요. 때로는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계획하는 일들이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진행되지 않고 풀리지 않고 뭔가가 이렇게 꼬이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최선희 집사님도 마찬가지죠. 비디오를 통해서 잠깐 보셨습니다만은 또 그 이야기를 들으셨어요. 하지만 내가 아플 것이라는 것, 병원에 입원하게 될 것이라는 것, 수술을 하게 될,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늘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어느 목사님이, 우리 교회도 그런 목사님 한 분 계시긴 한데요, 누구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이벤트를 좋아하시는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계세요. 어떤 행사, 이벤트, 뭐 특별한 거 이런 거를 기획하고 생각해내고 아이디어를 짜내는 분이 우리 교회도 있는데
어느 교회에 그런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분이 이벤트를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설교를 하실 때마다 어떤 이렇게 아이디어를 어떤 무대 위에 어떤 소품도 올리고 그런 아이디어가 굉장히 많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한 번은 이분이 설교를 하시는데 어떤 내용의 말씀이었냐면, 왜 그런 말씀이 있죠. 성경 말씀 가운데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와. 그래서 그 대목에서 이분이 목사님께서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거예요. 야, 이 본문이 조금 더 이렇게 리얼하게 느껴질 수 있으면 좋겠다. 나에게만이 아니라 정말 모든 성도들이 그날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들에게 이 본문 내용이 성령이 비둘기같이 리얼하게 느껴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이분이 짜낸 아이디어가 생각해낸 아이디어가 있는데 어떤 거였을까요? 교회 천장 위에 조그마한 구멍을 뚫어가지고 집사님 한 분에게 부탁을 드려가가지고 그 집사님이 여기 올라가가지고 뭐를 가지고 비둘기 한 마리를 가지고 올라가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와. 그 대목을 목사님이 이제 설교 중에 말씀하시면 비둘기를 내려보내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혀요. 별로 놀라시는 분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제가 보기에는 대단한 아이디어잖아요. 저희도 그런 거 한 적이 없잖아요. 언제 우리가 지붕에 구멍을 뚫고 뭐를 내려보낸 적이 있어요? 없죠. 그래서 그 목사님이 집사님에게 부탁을 드려가지고 정말 교회 천정에 구멍을 뚫었어요. 집사님이 올라갔어요. 뭘 가지고요? 비둘기 한 마리를 가지고 올라가지고 목사님께서 설교를 계속 하실 때 그 집사님 위에서 그 타이밍을 이제 기다리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목사님 설교 중에 그런 거예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와야 되는데 안 내려와요. 뭐가요? 비둘기가 안 내려와요. 그래서 다시 말씀하세요. 더 크게. 이번에는 목사님이 성령이 비둘기같이 안 내려와요. 그래서 천정을 보면서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집사님한테. 집사님, 비둘기. 근데 갑자기 다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그 집사님께서 그 천정 위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목사님을 향해서 말씀하신 것 있죠. 조용한 목소리로, 목사님, 고양이가 성령님을 잡아갔어요. 고양이가 성령님을 잡아갔어요. 목사님은 너무너무 뛰어난 아이디어를 갖고 있었는데 그게 마음대로 뜻대로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렇죠. 그런 순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오늘 시편 102편에 나오는 이 시편 기자의 고백도 똑같은 겁니다. 내가 이러한 순간을, 이러한 환난을, 이런 아픔을 경험하게 되리라 미처 생각하지 못했어요. 심지어는 내가 그렇게 의지했던 사람들, 친구들도 나를 배신하고 아니 모욕하는 그런 순간, 그런 날, 그런 시간이 올지 전혀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이 시편 말씀 조금 길었죠. 하지만 저희가 읽기 전에 그 바로 앞에, 그러니까 1절이 시작되기 전에 아주 친절하게 조그마한 시편 102편에 대한 글씨의 그 보조 설명이 있어요. 근데 그 내용을 한번 다시 보실까요? 여기 나와 있는데요. 시편 102편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어요. 1절 바로 전에 고통당하는 자가 어떤 상태에 있어요? 마음이 상하여 여호와께 그의 근심을 털어놓는 기도. 개역 개정 성경에 보면은 그의 근심을 토하는 기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고통당하는 자가 마음이 상하여 여호와께 그의 근심을 털어놓는 기도. 그게 오늘 저희가 조금 전에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02편의 내용이에요. 고통당하는 자가 그의 마음을, 그의 근심을 하나님 앞에 털어놓는 그런 내용입니다. 특별히 1절 그리고 2절을 보면 시인은 어쩌면 큰 질병 또는 외로움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아프고 아무리 외롭고 괴로워도 나에게 부르짖을 수 있는 누군가가, 부르짖을 수 있는 상대가, 부르짖을 수 있는 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얼마나 큰 감사의 제목인지 모릅니다. 월터 왕그린이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아무리 서투르더라도, 아무리 무지하고 잘못된 방향으로 흐르고 모든 면에서 부족하더라도 우리의 중얼거림을 기도가 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들으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때로는 정말 중얼거림처럼 나에게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중얼거림이 나에게는 중얼거림처럼 느껴질지라도 하나님께는 그게 아니라는 내용이죠. 기도를 하면서도 우리는 한계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집중이 안 될 때도 많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기도를 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은 기도를 하다가 내 기도의 수준이 이것밖에 안 되는가,
그러한 그런 고민거리가 생기기 시작했다며. 왜냐하면 자신의 기도를 들어보면 들어볼수록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나님 뭘 주시옵소서,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계속해서 주시옵소서요. 그래서 하루는 이분이 크게 마음을 먹고 결심을 하고 기도를 하셨답니다. 하나님, 이제는 좀 더,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이제는 좀 더 성숙한 기도를 하고 싶습니다. 이제부터는 더 이상 주시옵소서 좀 안 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순간들이 우리에게도 있어요. 오늘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정확히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시편 속의 시인은 질병과 더불어 정신적인 고통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고 있어요.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어요. 그의 마음을 털어놓고 있습니다. 의지했던 사람들마저 자신을 버리거나 배신하죠. 그를 심하게 모욕합니다. 시인은 너무나 실망한 나머지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잠까지 청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몸과 마음이 마비된 상태에서 식욕까지 잃어버린 상황에서 음식을 잘 먹지도 못합니다. 아니, 살이 뼈에 붙을 정도로 몸이 쇠약해졌다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마음도 마른 풀처럼, 무엇처럼요? 마른 풀처럼 연약해졌다고 하죠. 충격이 너무나 컸습니다. 그래서 결국 자신이 어떤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통 또는 외로움은 우리가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버림을 받았을 때만 느끼는 감정이 아니라 인간이 존재하는 한, 우리가 존재하는 한 피할 수 없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헨리 나우엔은 아예 우리 시대를 외로움의 시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오늘처럼 사람들이 외로움을 느끼는 시대가 없다는 겁니다. 스탠포드의 진 바르도라고 하는 교수는 고독만큼 무서운 살인자를 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특히나 오늘날처럼 이동이 빈번한 현대사회 구조 속에서 우리는 더 많은 외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서로 알지 못하는 이방인이 된 사회에서 살고 있죠. 깊이 있고 또 친밀한 관계가 단절된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약 25%, 4명 중에 1명이죠. 4사람 중에 1사람꼴로 지금도 외로움을 경험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중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다르지 않아요. 무엇보다 나에게 관심을 보이는 사람이 없을 때, 진정한 나를 알아주지 않을 때 가지게 되는 감정이 이러한 외로움이라고 합니다. 어린이든 청소년이든 가정주부이든 직장인 할 것 없이 경제적으로 넉넉하든 그렇지 않든, 나이가 많든 적든 도시에 살든 시골에 살든 신앙의 유무와도 관계없이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이 없고 아무도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외로움을 오늘 본문 속의 시인처럼 느낀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러한 아픔 속에서, 또 외로움 속에서 우리에게 간절히 필요한 것 중에 하나는 영혼의 친구입니다. 시인은 고백합니다. 자신이 그렇게 믿고 의지했던 사람들도 자신을 등지고 버리는 그러한 아픔을 경험하게 됩니다. 나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영혼의 친구가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같이 놀러 다니는 친구들은 있을 수 있어요. 운동을 같이 하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먼 여행까지 같이 다닐 수 있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나 어두움, 또 아픔을 나눌 수 있는 친구는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외로울 수밖에요. 며칠 전에 미국에 사는 분인데요, 이분은 미국에서는 온누리교회를 다니시지만 부모님이 한국에 계세요. 근데 아버님이 굉장히 유독하세요. 그래서 연락이 왔어요. 새벽에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만나줄 수 있는 얘기로 전화를 주셨어요. 저에게는 영혼의 친구 같은 분이시고 또 형님 같은 분이세요. 그래서 몇 시까지 서울대학병원을 가야 되냐면 6시까지 아침에. 그러면 언제 일어나야 돼요? 늦어도 4시에는 일어나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달려갔어요. 가서 뭘 하러 가요? 그 아버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다시 돌아옵니다. 그런 영혼의 친구가 여러분에게 있으세요? 제가 여러분 어쩌면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에게 저를 좀 새벽 4시에라도 만나 주실 수 있어요?
만나주신다면 저의 영혼의 친구겠죠. 그렇지 않다면은 영혼의 친구가 아닐 수도 있어요. 제가 다음 주에 예를 들어서 갑자기 몸살이 났어요. 그래서 최영구 목사님께 아침 일찍이 전화를 드려요. 목사님 제가 몸살이 나가지고 지금 일어날 수가 없어요. 목사님, 오늘만큼만 좀 설교를 혹시 저 대신 해줄 수 있으시겠어요? 못 하시겠다 그러면 영혼의 친구가 아니죠. 여러분에게 영혼의 친구가 있으신가요? 다음 주에 목사님, 제가 미리 알려드리지만 몸살이 날 것 같아요. 농담입니다. 친구가 없는 남자들이라는 책이 있어요. 저자는 남자들은 어릴 때부터 자신의 감정을 억제하도록 교육을 받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이웃을 경쟁관계로 바라보기 쉽습니다. 독립적이고 개인주의적인 남자를 이상적인 남성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마음을 나눌 친구들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특히 몇 가지 이제 그 요소들을, 특징들을 설명해 주는데 제가 그냥 간략하게 그 부분들을 잠깐 읽어 드릴게요. 남자들은 10가지더라고요. 울어서도 안 돼요. 약점을 보여서도 안 되고, 애정이나 부드러움을 필요로 해서도 안 돼요. 따뜻함을 필요로 해서도 안 되고, 위로는 하지만 위로를 받으려고 해서도 안 돼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필요로 하는 존재가 되어야지 내가 다른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하면 안 되고, 다른 사람을 터치하지만 내가 터치를 받아서는 안 되고, 강철처럼 강하게 되어야지 약해서는 안 되고, 홀로 굳게 서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어릴 때부터 그렇게 배워왔고 훈련되어 왔기 때문에 마음의 깊은 생각을 나누는 친구를 가지기가 가능은 하겠지만 그만큼 어렵다고 합니다. 하지만 제가 볼 때 그것은 로봇이지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다 같이 저를 따라서 합니다. 나는 로봇이 아니다. 다시 한번 하실게요. 우리는 로봇이 아니다. 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심지어는 교회 안에도 로봇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주소가 아닐까요? 여러분에게 영혼의 친구가 있으십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소그룹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멘토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유도 정말 그러한 1대1 관계가 또는 소그룹 안에서의 그러한 관계가 나의 마음의 깊숙한 곳까지 있는 고민거리도 나눌 수 있고 기도 제목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영혼의 친구가 누군가를 위해서 되어주고 또 그러한 친구를 내가 만나기 위해서이죠. 외로움을 호소하는 현대인들에게 영혼의 친구 못지않게 필요한 것은 의미 있는, 아주 의미 있는, 교회 아니든 밖이든 상관없어요.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그런 봉사 또는 교회의 사역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크리스마스 캐롤이라는 이야기 나오는 구두쇠 스크루지 할아버지, 여러분 다 아시죠? 돈은 많았지만 자기밖에 몰랐어요. 결국 모든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성탄의 계절에 가장 외로운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남을 위해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봉사하는 사람들을 보세요. 그 사람들의 삶 속에서는 외로움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사람은 그만큼 보람을 먹고 또 가치를 먹고 사는 존재라고 하죠. 삶의 가치는, 사람의 가치는 무엇을 위해 사느냐에 따라 평가가 된다고 합니다. 내 주위에 마음 아파하고 외로워하고 낙심하는 사람이 있고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기회라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편 속의 시인은 삶의 초점이 자기에게로만 향했을 때 극심한 외로움을 경험하게 되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의 초점이 밖을 향하게 됩니다. 자신의 문제에서 밖을 향하게 되고 하나님을 향하게 됩니다. 결국 이웃을 위해서 그리고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지금까지 자기에게만 향했던 관심이 밖으로 향하는 터닝 포인트, 전환점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13절 그리고 14절을 다시 보시면 폐허가 된, 이제는, 지금까지는 자신의 문제만 보였는데 자신의 아픔만 보였는데 이제는 13절 그리고 14절을 보니까 폐허가 된 예루살렘 도성이 다시 세워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뿐만이 아닙니다. 15절을 보니까 그 다음에는 이방인들의 회심을 위해서, 저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날이, 그 때가 오기를 위해서 시인은 기도하고 있어요. 또 18절을 보니까 미래의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죠. 우리로 말하면 지금 YMCA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기에서 학생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의 꿈마을 어린이들, 작은 마을 아이들, 또 징검다리 학생들을 위해서, 그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18절, 20절을 보니까 갇힌 자들의 해방을 위해서 또 시인은 기도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 안에 준백기도 모임이 있어요. 준비된 백성이라는 이름입니다.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토요일 아침마다 모여서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는 소그룹입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 우리 주위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특별히 내 마음이 끌리는, 내 마음이 가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청소년이 될 수도 있어요. 북한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는 몸이 불편한 분들을 위해서 일부러 찾아가서 정기적으로 목욕을 시켜드리기 위해서 목욕 봉사를 가는 팀도 있습니다. 호스피스 팀도 있습니다. 내가 마음이 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교회 안에서든 밖에서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찾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속에 있는 아픔과 외로움을 그분은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북한을 갔을 때 통역관으로 2차례 다녀왔어요. 근데 제가 한 가지 가지고 오고 싶은 게 있었어요. 칠골교회인가? 뭐 2군데 교회를 갔었는데, 물론 이제 그런 보여지는 교회 말고 지하 교회가 더 많죠. 보여지는 교회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진짜 교회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는 그냥 뭐 이렇게 누가 시켜서 교회에 온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정말 이렇게 찬양을 드릴 때 보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찬양하는 사람들이 그 교회 안에 있었어요. 그때 제가 느끼기에는 저분은 정말 누가 시켜서 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분들이 몇 분 보였는데 이런 분들이 여기에도 있구나.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근데 그때 제가 그 북한에서 만드는 조선 뭐 기독교 무슨 연맹에서 나오는 성경이 있어요. 그걸 하나 가져오고 싶었어요. 그 교회 목사님한테 부탁을 드리니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서재 그게 하나 있는데,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지금 징검다리 교사로 계시는 집사님 한 분이 그 성경을 좀 빌려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빌려드렸어요. 저는 사실 그 성경을 가져와서 그냥 몇 군데만 이렇게 읽어봤는데, 그 집사님은 다시 그 성경을 저한테 이메일로 메일을 보내주시면서 빌려줘서 고맙다고 하시면서 그 성경을, 약간 표현이 좀 다르잖아요. 그걸 다 읽으신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왜? 이북에 있는, 거기에서 지하교회든 아니든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그 사람들이 읽는 그 성경을, 몰래 읽는 그 성경을, 우리와 언어가 조금 다르지만, 뉘앙스가 좀 다르지만 그 성경이 한번 읽고 싶어서, 그 사람들에게 마음이 가기 때문에 말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어떤 일이든 어떤 사역이든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그 대상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외로움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새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웃을 위한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또는 사람이나 하나님 앞에 내가 인색한 사람으로 남아있지 않기 위해서 지금까지 해보지 않은 것에 도전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11조를 지금까지 안 해봤어요? 그럼 시작해볼 수 있습니다. 청소년들을 아직 지금까지 가르쳐본 적이 없어요? 시작할 수 있습니다. 무대 디자인에 관심이 있지만 아직까지 무대 디자인에 도움을 준 적이 없어요? 그러면 오늘이라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영혼의 친구도 중요하고 섬김과 기도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나에게 있는지, 이 부분도 우리에게 점검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시편 기자는 자신에게 모든 관심을 집중할 때 중년의 나이에 병으로 내가 외롭게 죽는 것은 아닌가 하며 두려워하죠. 하지만 그가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분의 말씀을 기억하고 찬양의 시간, 감사의 시간, 기도의 시간을 가지면서 더 이상 자신의 문제에, 자신의 아픔에, 외로움에 집착하지 않게 됩니다. 거기서 조금씩 벗어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 또감사교회가 있어요. 이름이 또감사교회예요. LA에도 있더라고요. 또감사교회. 처음에는 무슨 교회 이름이 또감사교회인가? 약간 좀 유치하다는 그런
생각까지 들었지만 자꾸 생각하면 할수록 굉장히 좋은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어떤 어려운 상황이 찾아와도 우리는 또 감사하겠다는 그런 교회 공동체의 고백이겠죠. 그래서 교회 이름을 또 감사교회로 줬어요. 좋은 일이 있어도 감사하고, 어려운 일,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또 우리는 감사하겠다, 계속해서 감사하겠다. 그래서 교회 이름이 또 감사교회입니다. 시편의 마지막 부분에서 시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세상의 모든 것은 변화되고 사라질 것이지만 하나님만은 변치 않으시고 하나님을 향하는 사람들을 영원히 지켜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그는 갖게 됩니다. 퍼틸릭이라는 신학자는 외로움과 홀로서기를 구분하고 있어요. 외로움이란 혼자 있는 것의 아픔이라면, 홀로서기란 하나님 앞에 혼자 있는 것의 영광이라고 합니다. 혼자 있는 것을 아파하는 것은 외로움이지만, 그것을 견딜 수 없는 것은 외로움이지만, 혼자 있는 시간에 홀로 하나님 앞에서 그와 교제할 수 있다면 그 시간은 가장 창의적일 수 있고 가장 행복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혼자 있는 시간이 두렵게만 느껴집니다. 그래서 군중 속에 자신을 파묻기도 합니다. TV를 밤새 틀어놓기도 합니다. 불을 켜놓고 자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게임으로, 인터넷으로 마음을 달래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외로움은 창조자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소외되어 있을 때 찾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얘기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여러분, 메시아 아시죠? 크리스마스가 되면 많은 교회들에서 메시아를 합니다. 그 메시아를 작곡한 핸델도 외로움과 우울증에 시달렸다고 하죠. 음악에는 천재였지만 항상 외롭게 살았습니다. 중풍까지 걸리게 되면서 신체도 부자유스러웠다고 합니다. 그의 음악은 인기가 없어서 그가 작곡한 오페라는 항상 관객이 없었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빚도 많아서 빚쟁이들은 늘 그를 협박하고 위협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음악가들이 모이는 파티에 갔다가 입장을 거절당합니다. 누가요? 핸델이요. 결국 런던의 거리를 거닐다가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는 자기가 아파트를 비운 사이에 친구가 남겨놓고 간 메시아란 제목의 성구를 모아놓은 구절집을 찾게 됩니다. 그 구절집을 발견하고 그 중에 이사야 40장의 말씀에 눈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너희는 위로하여라. 나의 백성을 위로하여라. 주님이 격려하신다. 이제 복역 기간이 끝나고 죄에 대한 형벌도 다 받고 지은 죄에 비하여 갑절의 벌을 받았다고 외쳐라 하는 말씀에 그가 감동을 받게 됩니다. 결국 자기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우리 대신 받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예수님의 생애를 음악으로 표현하고 싶었고, 그 순간부터 22일 동안 메시아를 작곡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다고요? 핸델은 극심한 외로움 속에 있었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홀로 서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분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을 때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우리를 우리의 아픔 가운데, 우리의 견딜 수 없는 그 외로움 가운데 우리를 그냥 그 자리에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버려두지 않고 저와 여러분을 우리가 있는 그 삶의 자리로 오늘도 찾아와 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같이 잠깐 기도하실까요?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실 때에 소리 내어서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조용히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지금 내가 처한 내 삶의 이 자리를, 내 상황을 바라볼 때 때로는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추진되는 일이, 이루어지는 일이 때로는 하나도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들 중에서 지금이 바로, 오늘이 바로 그 순간처럼 느껴지는 분들도 이 자리에는 계실 겁니다. 하지만 그러한 상황 속에서 내가 외칠 수 있는, 내가 부르짖을 수 있는 상대가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지금 이 순간에도 귀를 기울여 주신다는 그 사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고
그 사실을 그분을 의지하는 이 시간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언어로, 여러분의 방법으로 그분을 이 시간 높여드리고 그분을 찾는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같이 잠깐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극심한 외로움 가운데 내가 처해 있을지라도, 두려움이 나를 사로잡을지라도, 나의 마음이, 나의 생각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믿음을, 용기를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이 자리에 혼자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느껴지는 분들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이 힘이 되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힘을 공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위로자 되어 주시고 피난처 되어 주시기를 원합니다.